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떤 값진 보물을 소유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보물. 보배로운 물건이란 뜻이지요. 그러나 네이버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물하면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자기만의 보물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본문 21절 보시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정말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아끼고 있는 보물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좀 재미나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우습게 삼아 들으세요. 저 한 목사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는가를 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이었는데 제가 경기도 파주 법원이라는 옛날 그 김신조 무장공비 나타났던 그 초리골 그 동네에서 좀 한 4km 떨어진 막 그 정도에 되는 법원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시골집이니까 이제 마루가 있어 마루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시더니 예 하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네 하고 갔더니 너 이거 가질래?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는데 보니까 뜸북이었어요. 뜸북이. 뜸북 새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예 그리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집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뜸북이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뭐 정말 잠자리도 잡아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뜸북이의 먹이를 마련해 주면서 아주 애지중질했습니다. 학교 와서도 이 뜸북이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이 뜸북이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뜸북이하고 같이 한 달간을 정말 사랑에 빠져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들어와 보니까 뜸북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제 뜸북이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 딱 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마 어머니가 갖다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면 놔줬던지.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제 슬픔에 공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엉엉 울면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뜸북이 어디 갔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 뜸북이를 잊는데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외로움과 그런 고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뜸북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향한 애정이 제 마음속에 그게 보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려서 읽었던 교과서에 아마 그게 도덕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느 로마의 가정에 이제 여러 손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 귀부인들이 이제 귀족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족 가문에 온 여러 부인들이 자기 막 금은 이게 폐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은 이 다이아몬드 좀 봐. 이게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자랑하는 부인의 어떤 부인은 목걸이, 그 진주 목걸이 엄청나게 큰 그 진주를 자랑하는 부인의 어떤 부인은 뭐 금강석 반지를 자랑하는 부인의 하여튼 이 여러 부인들이 자기의 그 금은 폐물, 아주 귀금속을 자랑하느라고 상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 자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손님들이 그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왜 가만히 계세요? 좀, 무슨 보물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크고 귀한 가문에 더 좋은 보물이 있겠죠. 그러자 그 부인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보물을 갖다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들어가더니 방에서 자기 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양팔로 끼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저의 보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은 이 두 아들이랍니다. 라고 자랑을 하자 그 부인들이 얼굴이 뜨거워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부인은 이름이 코르넬리아라는 부인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아주 유명했던, 여러분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고 플루타크 용전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당대의 최고 명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로마가 멸망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에 쳐들어왔는데요.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공격이었는지 로마가 발칵 뒤집히고 장군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금 덜덜 떨면서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니발을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를 구했습니다. 바로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둘째 딸이 그 코르넬리아 부인입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은요, 로마의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로마의 호민관이 되었습니다. 호민관은 뭐냐면은 평민의 대표로서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백성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아주 훌륭한, 어떻게 보면 평민의 최고 대표자가 호민관이었습니다. 호민관은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줄리아스 시저도 원래 호민관 출신입니다. 집정관이 될래도 호민관을 거쳐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대로마 건설에 큰 공을 세웠는데요. 바로 그라쿠스 형제라고 합니다. 큰형 이름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고 작은 아이가 가이우스 그라쿠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코르넬리아 부인은 이 두 아들을 자기의 가장 큰 보물로 삼았지만 과연 두 아들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의 아주 귀중한 보물을 가졌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간송 전형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한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분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 민족의 아주 위대한 문화재들을 하나하나 다 수집해가지고 지금 간송 문화 미술관, 간송 미술관을 설립했고 지금 손자가 운영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분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인 고려 자기, 그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이 고려 자기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좀 한번 잘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청자상감 운학 문배병입니다. 청작이라는 뜻이고 상감은 이제 상감이라고 이렇게 그 도자기에다가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몰약을 입히는 막 그러한 유약을, 모략이 아니라 유약을 입히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운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름과 학을 거기다가 그렸다는 얘기고, 그래서 형자상감 운학 문배병이라고 대한민국의 3대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1962년에 국보 6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은 국보죠. 국보는 1906년에서 1962년까지 살으셨던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6년에 즉 30세 되던 해에 일본인에게, 이 일본인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뭐 분명히 어디서 도굴해 온 것을 구했겠죠. 그 일본인에게 그때 당시에 거금인 약 2만 원가량, 2만 원이 얼마 정도 해당되냐면 지금 그 당시에 기와집 20채에 해당되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기와집이 지금
아파트니까요. 아파트가 한 채에 뭐 웬만한 지역에 다 한 채에 보통 20억 이상 하니까 20억짜리를 20채를 줘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즉 한 400억을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줄인다 하더라도 최하 200억이라는 당대의 돈을 주고서 그거를 샀어요. 근데 이 일본인이 그거를 간송 전영필 선생이 팔고 나서 금방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런 정신 나간 녀석이 있나? 그게 금액이 얼마인데 겨우 2만 원 받고 팔았냐? 그러면서 다시 간송에게 찾아와서 더블로 줄 테니까 도로 돌려주셔. 그래도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을 가져오시면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일본인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는 그러한 세계 최고의 고려 자기입니다. 고려 청자입니다. 2019년에 이 고려 청자를 뉴욕에서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험을 들었는데요. 보험 금액이 얼마로 책정됐냐면 약 500억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보험 금액만. 그러니까 보험 금액이 500억이니까 현재 2022년이니까 지금 그 금액이 얼마나 나갈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간송 전영필 선생은 그 보물의 가치, 그 가치를 당대에 200~300억이라 되는 막대한 돈을 주고 사올 만큼 그는 보물을 보는 안목이 있었고 고려 자기는 고려 청자는 윌리엄 한이라는 윌리엄 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대단한 자기의 전문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려 도자기는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기 가운데서 그릇 가운데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꾸밈새가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고려 청자를 만든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중국 사람들의 그 청자기하고는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고려 청자는요 그릇 표면에다가 문양이나 글자를 먼저 새깁니다. 이렇게 파내고 새기고 거기다가 백토나 자토로 메우고 그 표면을 이렇게 딱 고르게 한 다음에 청자 유약을 발라 구워서 상감 청자로 만듭니다. 이것을 상감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려 도자기, 고려 청자인 이 청자 상감 은학 문배병의 가격이 지금 500억도 넘어가는데 그것을 소유한 간송 선생은 얼마나 그 보물을 보면서 흐뭇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 청자를 놓고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우아한 우리가 예술품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한 인간의 영혼이 거기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걸 볼 때마다 그 우아한 그 색깔, 그 기가 막힌 곡선, 그걸 보면서 사람의 이 미감이 감동되어 가지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무 컵에다가 물 따라 마시고 차 따라 마시고 술 따라 마시는 거하고 기가 막힌 고려 청자에다가 물을 따라 마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차를 따라 마실 때 보세요. 왜 우리가 찻잔이 중요하냐면 일본이 그 찻잔이 발달했냐면 바로 그 예술 혼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물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고 마음의 기쁨을 주고 아름다움의 미학적 그 쾌감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보물을 지금 얘기한 간송이 구매했던 청자상감 운학 문배병이라는 500억 정도보다 더 되는 이것보다 더 되는 보물을 소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백사경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승만 정부에서 2대 문교부 장관이죠. 그때는 문교부 장관을 지냈고 물론 그전에는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누구예요? 백낙준 박사의 부친입니다. 이분은 원래 예술을 믿지 않던 박수무당이었습니다. 박수무당이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점쟁이죠. 점쟁이였는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을 잘 못 보셨어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쳤어요. 그래가지고
점쟁이로 소문이 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자 본마누라하고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어여쁜 처자를 얻어서 띵까띵까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한 인생을 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변의 교회에서 전도자를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백사경이라는 사람 왈 너나 믿어라. 나는 예수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비록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아리따운 처자와 이렇게 깨가 쏟아지는 이 알콩달콩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뭐할러 내가 교회에 나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떠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계속 이런 점치는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최악의 악행이기 때문에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은 지옥에 가도 모르지만 당신의 저 아들들 저 딸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오. 그러니 하루빨리 당신의 이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떠났습니다. 물론 뒤에다가 소금바가지를 뒤집어 씌웠겠죠. 그런데 그 전도자를 내쫓고 나서 이 백사경 씨는 잠만 자면은 귀에서 요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자식 멸망 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 멸망 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게 계속 윙윙거리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소경 박수지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했던 거예요. 이 박수무당들은 예민하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하고 감각이 틀려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자의 이 영적 그 기운이 그에게 통해가지고 계속 잠만 자면 이 소리가 들리니까 할 수 없이 도대체 이놈의 소리가 왜 나느냐 하고 교회를 가봤습니다. 교회 갔는데 그날 교회 목사님 설교에 그냥 자기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깨닫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눈도 잘 안 보이지만 교회 생활하고 자기의 잘못된 축적 생활을 청산하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간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 그동안 사악한 짓을 해서 벌었던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점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무당 찾아다니는 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당을 헌납했습니다. 교회당을 지었어요. 전 재산 팔았으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가난하게 기쁘게 살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맥킨 선교사라는 분이 그렇게 훌륭한 성도가 있었느냐. 지금 교회를 짓지 못해서 허구한 날 교회당 때문에 비가 새고 헤매던 이 교회가 이런 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이분의 가족들을 돕자. 그래가지고 이분의 가족들을 전부 데려다가 교회에서 살게 했어요. 즉 교회 사찰 집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찰 집사로 봉사하는데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똑똑했습니다. 그중에 둘째 아들인 아들 백낙준을 이분은 미국 유학을 시켜줬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반드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크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유학시켜서 예일대에서 철학 박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낙준 박사는 고국에 돌아와 연세대에서 교수하시다가 총장까지 지내시고 제2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죠. 지금도 연세대 가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 사람 코르넬리아, 자식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주장했던 두 번째, 정자상감 문배병이라는 500억도 넘는 도자기를 소유했던 간송 전영필 박사, 자기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를 소유한 백사경, 어떤 분이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주식인가요? 삼성전자 주식? 미술품인가요? 폐물? 코르넬리아처럼 자식? 아니면 여러분의 학위? 여러분의 저술? 여러분의 연인?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물론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 날 가만히 누워서 다음 주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 목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제를 선정해야죠. 자료 수집해야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따라 누워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의 설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구나. 더 이상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제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보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보물이실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어느 날은 기분 좋아서 막 잘해주다가 어느 날은 기분 나빠서 막 잘못해주는 이런 우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의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기분이 좋으면 막 잘해줍니다. 그래갖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은 막 잘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단이 기분 나쁘면 막 엉터리를 해줍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분이에요. 내 잘못과 내 죄와 내 모든 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당신의 그 자녀, 당신의 제자, 당신의 친구,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인 이유는 첫째로 변함없으신 신실함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최고의 귀한 보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이 있어요. 절대 애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메마른 우리 인간들 한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라도 그 사랑을 채워야 삽니다. 내 형제에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라도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내 친구에게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라도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부족한 결핍된 사랑을 무한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최고의 보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무쌍한 짝이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셔요. 저는요,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물론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정말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품,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하고 쳐보세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꼭 주보에다가 제 사진을 안 넣습니다. 저는 제 사진을 넣는 경우는 100번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들은 다 담임 목사님 사진을 넣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 사진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찾아봅니다.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으로 이미지를 채워왔어요. 주보에. 그런데 제가 본 예수님처럼 아름다우신 분이 없어요. 사실. 거의 근접하시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무쌍한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최고의 보물입니까?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하면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값진 보물을 소유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절대적인 능력자이세요. 재벌인 이재용 회장은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은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14억 인구를 마음대로 주물르는 시진핑의 권력은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면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나에게 중보기도하면 내가 꼭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힐송이 불렀던 웨이메이커라는 노래 아시죠? 거기 보면은 기적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주. 정말 그 노래 들어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신나죠.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힐송의 웨이메이커. 그렇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뭐 계속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드시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어요? 불로초 먹는다고 영생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의 몸에 있는 이 모든 정말 좋지 않은 세포들을 다 드러내고 거기 줄기세포로 다 채워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우리 인간의 신체의 질병 하나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썩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갑자기 확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인생이 90, 100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갑자기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봤더니 침대 정리하세요. 이제 정리하시고 그냥 조용히 가실 생각하십시오라는 사망 선고를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육신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육신의 kop질을 벗으면 우리는 추악한 모습을 우리 영이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저런 뱀껍질 같은 속에서 살았구나. 그것이 우리의 추악한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주님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떠한 보물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물로 생각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오늘부터 전회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이제부터 나의 보물은, 최고의 보물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새끼가 아니고 내 학위가 아니고 내 재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최고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 많이 가진 사람이요. 내가 이 땅에서 힘들게 수백억을 벌었는데 자식 새끼들이 재산 갖고 싸웁니다. 제가 대치동에 살 때 대치동에서 학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조기유학 학원 할 때 거기에 목욕탕 주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산이 수백억인데 허구한 날 자식 새끼들 싸우는 통에 자기 재산 더 차지하겠다고 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자신이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땅에 보물을 많이 쌓으면은 도둑이 들끓고 동록이라는 건 이제 녹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물론 곰팡이가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근본적인 뜻은 보물이 이 땅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간은 영성은 저하되고 우리의 육신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가족끼리는 그 재물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는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고요. 엄청난 재앙의 씨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거지로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한 달에 1억 원을 벌어서 1억 원을 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살아도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1억 원을 벌어서 내 가족이 쓸 것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빼고 나머지 9천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내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헌금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해보세요. 그 덕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얘기는 바로 자기의 재물을 땅에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그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너에게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으니 네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부자인 관계로 얼굴을 붉히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회개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그 재물 갖고 사시다가 그야말로 영생을 얻기커녕 멸망의 길로 갔을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이 세상의 최고 보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도 주식도 미술품도 기금속도 학이나 저술도 자식도 아닌 내 남편, 내 식구도 아닌 오직 영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저는 가감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분을 매일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름다우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매일매일 그 말씀인 성경책을 읽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어떠한 행복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행복하지를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더 좋은 보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소유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셨다는 것을 긍지를 느끼고 자랑으로 느끼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루하루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보물 쌓지 마시고 썩어 없어질 보물 쌓지 마시고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다가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둘 때 여러분은 천국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시는 최고의 정말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분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하늘의 보물을 매일매일 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